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지난 시간에 인트로덕션을 공부하셨고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 성경 기록들의 기록된 말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설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필사하게 하시고 번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요. 1절에서 이제 이런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문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 그 아주 전문가처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그 주석서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1장, 우리가 그냥 봐도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 아주 긴 문장을 갖다가 문법적 오류 없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그것이 누가의 문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했을 때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만큼 그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문법 용어 중에 에나콜루선이라는 말이에요. 파격 구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쓴 글에는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명사의 성이라든지 동사의 태라든지 문장의 서법 등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만약 이제 그런 어떤 원문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대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무아증에 빠지듯이 해서 하나의 말씀 받아서 쫙 기록하고 말하고 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은 오직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릇 삼아서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야 되고 오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누가는 이제 의사잖아요.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긴 문장을 문법적 오류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지만은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직업 어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누가만큼 그렇게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시몬 베드로의 개성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문법적으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사하도록 그렇게 몰개성적으로 지배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증거로서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도 쓰셨고 또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에 달려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성실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죠? 막대기도 쓰실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다 쓰실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그 사람의 자원함과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 1절을 다시 보실게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했듯이 신약 교리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행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증거들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관한 전기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위에 이제 사도들이나, 그렇죠? 성령님이 또 사도들이 교회의 교리를 세웠다. 이렇게 그 이후 이제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들어보셨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제 오직 바울 서신만, 그러니까 로만스 투 파일리온이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요 책들만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제거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딱 바울 서신들만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우린 세대주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짬뽕으로 만들어서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세대주의로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이제 적용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흠정역을 번역하신 분은 그걸 가지고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묘하게 용어들을 어디서 들어봤던 용어들을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아주 교묘한 그런 플레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건전한 말씀들,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명령은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조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이래 찾아보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6장 4절에 나오듯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경건에 따른 교리에도 동조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도 동조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어디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지 압니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처럼 사복음서 다 빼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별명이 이래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이 클리너라고. 그러니까 침내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물개, 뭐 캠벨파 이런 사람들은 침내를 바다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이 클리너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인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이나 그 이후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이제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침례 받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침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우리 침례 교도들을 갖다가 이제 이 신앙적으로 범죄자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드라이 클리너들은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뭘가 빠졌습니까? 교리만 너무 내세운 나머지 뭐를 빠뜨렸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만 따지고 극단적 세대주의자 이제 교리만 막 따지다 보니까 그 외에 성경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는 이런 사실을 갖다 무시해버린 그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복음서를 갖다 신약 성도들의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받을 만한 말씀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정한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책만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장들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절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한 절 안에서도, 한 문장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세대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제 신약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가 담겨 있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약 교리를 정립을 하고, 이제 이것이 중심이 서 있으면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얼마든지 이건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극단적 세대주의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 점을 기억하시면은 그들한테 속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아직 1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읽을 때 솔직히 그냥 읽고 넘어간 분들 많죠.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당시에 소위 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쓴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복음서들을 갖다가 써서 통용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썼을 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2권밖에 없습니다. 2권 보고 많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 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아직 기록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한 30년이 지난 후에야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무슨 유다복음, 뭐 이런 외경이라든지 잃어버린 성경 이런 책들 이런 것도 포함되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 이런 외경들 같은 것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거의 100년이 지나서 다 기록된 것들이 가짜들입니다. 근데 속을 필요도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후세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지만은 1세기 유대인 성도들의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나 그분이 학교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곧바로 또 뭐로 연결되냐면 성경의 정경, 캐논. 캐논은 이제 룰이란 뜻이에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규칙, 기준, 어떤 것이 성경에 포함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결정짓는 어떤 심판하는 기준으로서의 규칙을 뜻하는 라틴어가 바로 캐논이거든요. 캐논. 그래서 이 성경의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정경,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의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책을 적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책은 결국에는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성령님께서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겠죠?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분명 이 성경책 66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5장 한번 열어보시죠. 창세기 5장 '네, 여기 나오네요. 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녹이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예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 에녹의 예언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유다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다서 14절 15절.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은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녹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예언을 했었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휴거되고 나서 한 2500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달랑 2절만 적어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갖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발설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도 예언을 했죠. 요나서는 실제로 요나가 예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의 예언이 요나서에만 다 기록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마스의 진입로에서 평야의 바다까지 복원하였으니 그 말씀은 그분께서 아미타이의 아들로서 가드헤펠 출신이었던 예언자 그분의 종 요나의 손을 통하여 전하신 것이라. 그렇죠. 열왕기하에도 여기 요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서에만 요나의 예언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모두 성경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서신도 있었습니다. 증거요. 골로새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서신이 너희 가운데서 읽히고 나면 그것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히게 하라. 그런즉 너희도 마찬가지로 라오디케아에서 온 서신을 읽어라. 라오디케아에서 온 서신. 바로 이것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 성도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쟁취해 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오직 두 가지 기록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만을 선택하셔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삼으시고 나머지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에녹이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었어도 2절만 할애하셨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모두가 다 성경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한 말씀들이 우리 최종 권위가 된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종 권위는 성경 기록들의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66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이 바로 이제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 기록들의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요, 보통, 최종 권위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단수로 말합니다. 단수로. 예. 단수로 말해버리면은, 예, 좀 뭉뚱그려서 말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메시지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말씀드리라고 해야 되죠.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1억도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근본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영감을 주셨으면 당연히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존하실 수 없다면은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손에 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여기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은 원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본이 아니에요.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죠. 예, 보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아주 대단한 어떤 이렇게 히브리어 능력이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의 원본을 갖고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말이죠. 왜냐하면은 꼭 이 사람이 원본을 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자, 예레미야서 36장 내려오십시오. (36장)
32절 보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네리야의 아들이자 서기관 바룩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바룩이 유다왕 여호야킴이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잘라서 태워버렸으니까 이 최초의 원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최초의 원본이 없어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였도다. 모든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이제 보존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들 외에도 비슷한 여러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성령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셨어요. 그죠? 예, 저자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원본만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최초의 원본이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원본을 들고 쓰고 자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덧붙여졌거든요. 예레미야 그만 해도. 그렇죠? 예레미야서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이 쓴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갖다가 갑자기 어디서 발견했다 칩시다.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이제 성경에 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라오디케아에서 온 서신이 발견되었어. 바로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계시를 줄 수 있을 거야. 흥분해서 사람들이 했다 칩시다.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서신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보고 실행의 어떤 모든 것의 최종 권위로 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크만 박사님을 공격하는 자들은요, 항상 러크만주의,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러크만 목사님은 정작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감으로 주어지는 성경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주석서에 보면 러크만 박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셔서 독일어 성경을 주셨고, 스페인어는 발레라 성경, 이태리어는 디오다티, 불어로는 올리베탕, 이런 성경들을 주셨다는 것을 자신은 인정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영감을 주시는 다른 다양한 언어로 영감받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러크만 목사님은 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러크만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된 거룩한 성경 기록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로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주석서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만 최종 권위고 한글은 앞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글이 붙었으니까 한글을 쓰는 사람한테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온 러크만 목사님의 저수를 갖다가 전부 다 읽고 곰곰이 분석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그 뒤에 제가 저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권위라는 강의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킹제임스, 스페인어 성경이라든지,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 성경이라든지, 디오다티 성경이라든지, 이런 루터 성경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들에도 다 영감을 주셨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어떤 번역본에도 어떤 버전에도 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권위 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어떤 번역 성경들도 심지어 원본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위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을 러크만 박사님 주석서를 보면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온도와 무게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영국에서 또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왕의 명령과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계어인 영어로 번역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 최초의 성경으로서의 거룩한 성경 기록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감받은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 가운데서 킹제임스 성경은 단연 압도적인 최종 권위가 되고 알려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전에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을 달고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경배드리고 그 말씀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저도 많이 알고 성장하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중심이나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르크만 주석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르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참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또 성경을 읽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져서 출간되었던 이 한국어 번역 성경들이 하나같이 원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들을요, 이를테면은 이제 아세라, 이제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그로브라고 했는데, 작은 수풀이라는 그로브라는 단어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히브리어로 바꿔버리고요. 파운드로 해놨는데 그걸 다시 문화로 또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도 이거 옛날 사람인데 파운드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번역자들을 인도하셔서 파운드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언어가 영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파운드로 번역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원문주의자들은 떡 보면서 옛날에 무슨 파운드야? 문화로 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것만 해도 성경에 대한 자세가 틀려 먹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바꿔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거잖아요. 그 한 가지만 봐도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 성경들을 계속 읽고 교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영어와 비교하면서 보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기존의 한국어 번역 성경들은, 한글 표현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 있는 그 표현들을 갖다가 한글의 유려한 표현 속에 우겨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정밀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이 칼인데 뭉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깎아버리고 휘어서 집어넣어버리면 70, 80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흠정열 번역하신 분은 번역이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건 독자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는 거죠. 설령,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선택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떠날 것인데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또 이런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를 무디게 하거나 뭉툭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성경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죠. 이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한 신실한 주님의 종을 예비하셔서 여러 해 동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이제 출간하게 하셨고, 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번역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번역해서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엄청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요, 이제 스페인어 성경,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 성경이 이제 고메즈 성경 같은 전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교열 의견을 줘가지고 정리한 과정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가고 교열을 보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이 읽으면서 제안들을 보내주고 또 번역자는 오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번역한다는 원칙 하에서 자기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정확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교회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표준역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교회를 봐서 동영상을 올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바이오로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제3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성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원본만을 드높이는 배교자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본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번역된 성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 성경을 버리고 원본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원어는 죽어버린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타락한 탐욕과 또 타락한 마음만을 드러낼 뿐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들의 권위는 원본주의자들의 권위는 지난 19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읽지도 보지도 못한 소실된 종이 묶음에 지나지 않지만 제가 믿고 실행하는 권위는 지금 제가 제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저에게는 그 책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